열왕기 하 2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디다라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 왕 18년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전에 보내며 가로되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여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주어 전에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되 그러나 저희 손에 붙인 은을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행하는 것이 진실함이었더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복명하여 가로되 왕의 신복들이 전에 있던 돈을 쏟아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였나이다 하고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것을 찢으니라.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진노가 크도다. 훌다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고하기를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위로 나의 누를 격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곳을 향하여 바란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장으로부터 이어지는 말씀 22장 1절로 23장 30절까지는 남유다 왕 중에 이제 요시야 왕, 훌륭한 왕들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요시야 왕의 통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조부가 누굽니까? 유다 역사상 가장 극악했던 왕이었던 므낫세 왕이었어요. 그리고 므낫세 왕의 악을 이어받은 왕이 므낫세의 아들이었던 아몬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55년과 2년을 통치해서 거의 60년 가까운 남유다의 아주 최고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암흑기를 지나서 이제 그 므낫세의 손자요 그리고 아몬의 아들인 요시아가 통치하게 됩니다. 이 암흑 기간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배교입니다. 가장 배교가 심했고 부패와 폭력으로 얼룩졌던 그런 암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60년 가까운 이와 같은 암흑기를 뚫고서 요시아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아의 통치를 지금 2절에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환경이 악하고 어둡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참되게 순종하는 사람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진실되게 순종하는 사람은 있고 그리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시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세상의 어둠을 탓하면서 우리가 어둠의 자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의 소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이 요시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얼핏 생각이 드는 게 지금 거의 60년 가까운 최고의 암흑기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북한 생각이 납니다. 거의 60년 가까운 영적인 어둠이 북한에 드리워져 있거든요. 지금도 정치적인 상황이 예측 불허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북한 땅에도 복음의 정말 불씨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지하교회에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박해받고 있는데 그 땅이 옛날처럼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평화가 회복돼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지 않나. 특별히 이민자들이 바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민자의 자녀들이 또 그런 비전을 가지고 북한에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헌신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그런 젊은이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크게 두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아의 성전 보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3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고 그리고 그 뒤의 내용은 율법책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에 대해서 이 요시아 왕이 사람들을 보내서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에게 그 말씀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래서 그 여선지자가 이 요시아에게 주는 말씀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보수와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이 발견된 두 가지 큰 사건이 연이어서 기록되는 것이 오늘 본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아의 성전 보수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3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시아가 성전을 보수하기 150년 전에 이름이 비슷한 요아스라는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했었습니다. 그때는 아달랴의 아들들이 성전을 깨뜨렸고 그리고 성물을 바알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는 일들이 150년 전에 있었고 그리고 150년 후에 이 요시아가 성전 보수를 하게 되는데 이 보수를 하게 된 것은 그 조부 므낫세와 그 아비 아몬이 성전을 더럽히고 오염시켰기 때문에 성전을 보수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3절 말씀 보십시오. 요시아가 왕위에 올라갔을 땐 8세였는데 요시아 왕 18년에 그러니까 불과 26세의 젊은 나이죠. 26세에 서기관 사관을 여호와의 전에 보내서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이르러서 성전 보수를 할 것을 명령하게 되고 그와 같은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지금 주제가 바뀌고 있어요. 성전 보수에 대한 이야기에서 율법책이 발견되는 것으로 이야기의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을 세우고 보수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열왕기상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이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처음으로 건축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을 물리적으로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기에 거하신다라는 말씀을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봉헌될 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의 의미를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제사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특별히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제 여호와 율법책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성전 보수에 대해서 자기에게 주셨던 명령을 hil기야에게 다 전달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율법책이 발견됐다는 이야기를 요시아 왕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시면 왕의 앞에서 그 율법책을 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학자들은 여기에서 이 율법책을 신명기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요시아 앞에서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왕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왕의 율법책을 듣자마자 곧 그 옷을 찢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옷을 찢었다. 이것은 이 말씀을 듣고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하려고 했던 이 요시아 왕이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미 패망했고 남유다도 지금 풍전등화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불순종한 결과로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슬픔을 가지고 그 옷을 찢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합니까?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아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사신 아사에게 명하여 그 책의 말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훌다라는 여선지자에게 이 5명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묻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특별히 한 가문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 12절 말씀 보십시오.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누구의 아들입니까?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여기 나와요. 아히감. 이 사람이 14절에 또 나와요.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아히감이 예레미야서에도 등장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동시대 사람이었어요. 예레미야 26장 24절을 보시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보호하여 예레미야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지켜줬어요. 예레미야의 보호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히감의 아들이니까 서기관 사반의 손자입니다. 이 손자가 이름이 그달리아입니다. 이 그달리아가 뒤에 예레미야 39장 이하를 보시면 이 그달리아에 대한 언급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로 관할하게 하였다.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잡혀갔고 남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스리도록 임명된 사람이 바로 사반의 아들이고 사반의 손자고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반의 또 다른 아들이 엘라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라사. 그런데 이 엘라사에 대한 언급이 예레미야 29장 3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 엘라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하니 예레미야의 편지를 이 엘라사가 바벨론에 잡혀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아셨습니까? 이 서기관 이 사반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저도 사실은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주목했어요. 그런데 이 사반이 지금 요시아 왕의 명령을 받아서 성전을 보수하는 일과 율법책에 대해서 묻는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그 아들 아히감 역시 그런 일들의 부분을 감당하고 예레미야를 보호했고 또 다른 아들은 예레미야의 편지를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그 손자는 또 이 바벨론에게 잡혀가고 남아있는 그 유다 백성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감당했죠. 성경이 이 서기관 사반의 가족을 여러분 주목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이 사반의 이 3대 이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면에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자신의 맡은 바 소임을 이 사반의 가족이 몇 대에 걸쳐서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저희들이 우리의 자녀손들이 이렇게 각자 맡은 바 소임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그런 가문을 세워가실 수 있게 되어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에 여선지자 훌다가 나오는데요. 여선지자 훌다가 15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훌다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고하기를.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요시야 왕이에요. 왕을 뭐라고 지칭해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이라고 말해요. 여자 선지자가 왕을 지칭하면서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 이게 얼마나 담대한 말인지 모릅니다.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 이게 엄청난 담대함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왕의 도리에 대해서 미리 가리키신 부분이 나옵니다. 특별히 신명기 14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뜻은 무엇인가 하니 왕도 믿음의 형제에 의해서 군림해서는 안 되며 형제들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심지어 왕조차 믿는 형제들 가운데 하나이다. 형제에 의해서 군림하는 교만을 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말씀에 입각해서 여선지자 훌다는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이라는 것은 요시야 역시 하나님을 믿는 형제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왕조차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도 장로시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장로님도 대통령이지만 그 교회 교인들에게는 어때요? 대통령이 아니라 예수 은혜에서의 형제예요.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통치하면 복받고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쪼록 성도님과 또 성도님들의 자녀선들이 세상에서 높은 권세를 가져도 믿는 자들 안에서 나는 형제라는 의식을 갖는 그런 겸손한 사람으로 키울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sam이다 했습니다. 모쪼록 겸손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립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라고 표현했어요. 즉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희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남유다의 하나님의 심판은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시야가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마음이 연하여라고 말했어요. 연하여. 이거 영어 번역을 NIV는 뭐라고 봤냐면 Your heart was responsive 이렇게 번역했어요. 네 마음이 내 말씀에 응답하였다. 그것을 마음이 연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겸비하여 옷을 찢었다.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하를 통틀어서 보면 하나님 앞에 겸비했다고 표현되고 있는 왕이 딱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요시야 왕입니다. 겸비했다고 말해요. 또 한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시겠어요? 열왕기상 21장 29절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21장 29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9절. 제가 물론 여기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요. 열왕기상 21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다. 여러분 최악의 왕이 아합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최고로 저질스럽고 최악의 왕조차 겸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겸비함을 기뻐하시고 그 가정의 재앙을 그 다음 때로 미루셨어요. 오늘 본문의 요시야 역시 남유다의 하나님의 징벌이 확정되었지만 저가 겸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요시야가 다스리던 통치기간에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겸비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겸비함을 가지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겸손의 말과 표정이 있다고 겸손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겸손한 사람인가? 여러분 모쪼록 그걸 깊이 생각하십시오. 겸손한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함께 하시고 심지어 재앙조차 뒤로 물리치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겸비한 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